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중학교 때 시작했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책을 이렇게 전집 6권짜리 였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참 일제시대 때 또 구한말 시대에 숨어서 예배하고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읽고 또 감동받고 또 은혜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6.25 때도 그렇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처지가 될 줄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근무가 편성되고 또 GOP 철책을 지켜야 되고 그 GOP에서는 일요일 휴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1년 360일 똑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참 예배가 어려울 때 그때 짬을 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믿는 병사들 소대장실로 오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예배가 간절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다음 달 4월에 가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40일간이라는 거죠. 사순절 할 때 사순 40인데 일요일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더 길어지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행하는 전통들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마태복음이 당연히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도 4권이 있어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초대의 아주 큰 거물이죠. 이 어거스틴이 아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문헌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요약했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보충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정설처럼 그렇게 수백 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내려오다가 현대에 와서 여러 성경 연구하는 방법들이 학문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함께 봤다는 거죠.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4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을 이야기하고 앞에 제자를 붙이면 제4복음서 하면 요한복음 한 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관복음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공관복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즐겨 하던 일이 목사님 서재에 가서 노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서재 가서 책을 골라보는데 희한한 책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대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 페이지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어디 있고 그것을 비슷한 것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고 어때는 마태와 누가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비교하는 것을 책으로 묶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연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해보고 공부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아주 더 정교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가운데 공통된 부분들을 보니까 마가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마태에도 들어있고 누가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비슷한데 마태와 누가가 양도 28장 24장이잖아요. 마태와 누가가 비슷한데 상당 부분 마가복음의 대부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같이 써져 있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도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다. 또 다른 무엇이 있는데 이게 마태와 누가에 같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마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또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고 그 공통된 부분 말고 마태가 보는 독특한 면, 마가 특수문서라고, 마태 특수문서라고 합니다.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거, 누가 특수문서, 누가만 기록해주고 있는 것.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 그리고 마가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전래되고 있는 것이 없지만 또 다른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생각해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큐벨레라고 하는 자료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아마 영어로 미국 사람이 했으면 머티리얼이라든지 M을 썼을 텐데 그 큐벨레라고 하는 Q를 갖다가 Q 자료, 그래서 마가와 Q 자료, 이게 두 자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하고 마가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단지 마태의 요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가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 우리 줄여서 마다방이라고도 했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오순절에 그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가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도 부릅니다. 요한 마가. 그러니까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가가 자기 집에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고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의 본거지가 그 다락방이 되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식 다락방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홀입니다. 이 마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또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죠. 아마도 이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저 끝이죠.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 그것을 따라가다가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새벽에 잡혀가시니까요. 그때 그래서 따라가다가 혼이불을 빼앗겨 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친 청년이 있어요. 옛날에는 속옷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완전히 나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마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마가예요. 청년 마가인데 이 청년 마가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합니다.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 밤비디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전도 여행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핍박에 또 박해 어려움도 있고 또 여행 자체가 힘들고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걸어서 정말로 그렇게 힘든 여행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그만 무단 이탈을 합니다. 중도 탈락을 하는 거죠. 자기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종교회의가 15장에 있고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가 우리가 다시 그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바나바와 이 마가는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주 꼬장꼬장한 까칠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중도에 우리 무단 이탈했던 그런 사람, 우리 팀웍을 해치고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할 것을 거절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됐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오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의 안경을 끼고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회심한 사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추천하고 일종의 신용 보증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소에 가서 지금 회심 이후에 사울이 다소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죠. 이 바울을 불러들인 사람, 동역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이,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권위자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대판 싸워요. 심히 다투어. 성경에 심히 다퉜습니다. 그 온유한 바나바도 이 바울과 다퉈서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1차 전도여행에서 무단 이탈한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이냐라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라는 섬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원래 있던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유럽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릴리에서 왔던 그 청년 예수의 무리들을 그 집을 열어서 맞아들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그의 다락방에서 했고요. 오순절 성령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마도 거기를 중심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하다가 중도 이탈, 무단 이탈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이 청년 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그것을 쫓아가다가 겉옷을 빼앗겨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쳤던 청년 마가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중도에서 이탈한 것을 뉘우치고
그래도 날 데려가 주십시오.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그 동역자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서 4편의 옥중서신을 써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 2,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가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불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무렵에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그래서 결별했는데 2차 3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바나바와 갔던 그 마가가 아마도 바나바와 마가가 참으로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울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옥중 3차 전쟁 마치고 옥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0절 11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추천을 해요. 골로새 너희들이 마가를 맞아들여라 라고 추천도 하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4편의 옥중서신 썼다고 그랬죠. 잠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투옥이 돼요. 2차 투옥인데 그때 마지막 편지들을 씁니다. 바울 서신. 그걸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3권의 옥중 서신을 쓰고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 옥중 2번째 목회 서신 끝에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최후의 서신이라고 우리 여겨지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회심을 하죠. 물론 처음부터 마가의 다락방을 공개하고 그의 교회, 초대교회가 그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걸로 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자이긴 제자였지만 사도들을 따라가는 전도 여행을 갔다가 사역에 있어서 그만 이탈을 했었죠. 5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5점을 회복을 하고 다시 돌이켜서 사역자로. 그래서 이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 마가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쓴 편지, 이 신약 성경 이 서신들을 어떤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 정경으로 캐논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썼느냐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은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바로 그런 속사도에 해당되는 거죠. 바울로부터 또 바나바로부터 바나바도 나중에 물론 12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도 사도의 반열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로부터 바나바로부터 그 나중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책 이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책이 있느냐? 이게 다 똑같으면 한 권만 써도 될 텐데 또 다 다른, 완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같고, 그래서 사복음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4인 4색 같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종된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참사람, 참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 휴머니즘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참사람으로서의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이 네 가지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이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왕도 사람의 아들도 족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은 족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사역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곧, 즉시, 애드온스라는 겁니다. 곧. 그래서 행동이 많아요. 행동. 종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명사만 다다닥 붙어 있지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니, 누군가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덩어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죠.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니까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같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bout입니다.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good news 줄여서 gospel이라고 하는 거죠. gospel, G-O, 이게 good spell, 말이라는 거죠. 좋은 말,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겁니다. good news.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거기는 good news라고 번역을 해놨고 위에는 그냥 가스펠, 1장 1절은 가스펠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수님 오실 길,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잠겼으니까, 물에 잠길 침자죠. 물에서 잠겼으니까 거기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단 2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서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 굉장히 순화되었죠 말이. 근데 마가복음은 몰아내셨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서 이미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사탄의 소위 악의 세계, 사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물론 30세 이전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요한이 잡힌 후, 어떤 요한이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 침례 요한의 투옥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전파하시다가 계속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밝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소위 순환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순환예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아니,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메시아, 사회적인 억압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40일 동안 3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다 마태복음 자세한 본문을 읽어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 행함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행함으로.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함. 사탄이 마태복음에는 시험 받고 떠나니라, 누가복음에는 얼마 동안 떠나, 사탄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시험.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 행함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능력으로 로마로 무찔러 버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병을 다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난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면 왕이 되시는 거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말하지 마라. 왕으로 삼으려면 예수님이 피해 가십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버, 무리들을 떠나가십니다. 무리들은 몰려오는데 예수님 점점점 한적한 곳에 가셔요.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잡힌 후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위 메시아 비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던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 순간이 어디냐? 바로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의 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한 것이다. 내가 이제 너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것이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침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던 이 요한이 그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나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한마디로 하면 때가 찼고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구원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야말로 멋지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천국이죠. 그야말로 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편으론 구원이고 영광이고 찬란한 그런 나라지만 그 나라는 심판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예요. 거룩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거짓은, 그 나라의 부정은, 그 나라의 불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쁜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참으로 두려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도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뭐냐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기다란데요, 이 윗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거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악지대, 산골 마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집니다. 마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6월절이 3번 나와요.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그 3년을 시간별로 기록해 놓지 아니하고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역이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11장부터가 베레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6장까지 3분의 1 이상이 16장 가운데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전기를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다가 뭐 하다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다가 이렇게 죽은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문학의 전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무엇을 어떤 의도가 있느냐. 예수가 고난받는 메시아다. 십자가의 예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냐?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의 예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히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그물을 왜 던지겠어요? 고기 낚으려고, 그렇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물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안드레가 있었고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I found it. 나는 찾았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와보라. 이 안드레식 전도, 이 와보라 전도 했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이 밑에 요단강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개바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아마 다시 돌아와서 자기 생업이었던 어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 너 물고기만 낚았지? 물고기 잡는 것이 너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 아니란다. 또 다른 일이 있다. 네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잡았지만 이제 사람을 잡을 때는 사람을 살리려 잡아야 된다. 이게 동사가 조금 다른 겁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을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것이 고기를 낚는 할 때 그 낚는과 다른 단어예요. 사람을 살리려 잡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물 깁는데, 그물을 왜 기워요? 뭔가 엉기고
뜯어지고, 왜 그랬냐면 이미 고기를 낚았으니까 사용된 그물을 다시 수선을 하는 거죠. 아마도 고대의 2000년 전에 그물은 더 엉성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론 그 비닐로 그 끝까지 단단한 질긴 것으로 만든 그런 이 그물이 아니라 고대의 그물들은 정말 엉성했던 그물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묶고 엮은 그물이었을 것이에요. 그 그물을 깁는 거죠. 자,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금을 던지는 일로,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요한복음서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야말로 교회를 돌보고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마치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래서 막 부흥회 때 기도하면 막 찬양하면서 어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도 그렇게 하려고 막 기도에만 하려고 하고, 또 찬양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양 집회만 찬양만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 공부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기울 때 부르셨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부르셨든지 그들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without delay, 딜레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이 가르치다, 가르치심에, 가르치시는, 가르친, 이 가르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요즘은 다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 앱 성경으로도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검색을 해보니까 마가복음에 19번이 나옵니다. 가르가, 가르치시고, 가르치니, 가르친, 이런 19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냐?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요. 여러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전도에 둘씩 전도팀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도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큰 무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집 안에서 소수의 무리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내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이게 순한 예고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것도 우리는 자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도, 예언 역시도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냐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마가복음은 10장까지가 갈릴리 전도였고 11장서부터 유대 예루살렘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시사 전례대로,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한 예대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전례대로, 그러니까 전례 앞에 10장 이전에 그 모든 것, 갈릴리 전도의 핵심이 뭐냐? 전에 했던 것이 뭐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다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이야기, 순환사의 일주일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거기서 체포돼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사 가르치시니, 고난 주간에도 조금 있으면 잡혀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아주 대표적인 구절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다. 3가지 큰 사역이 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 3가지. 하나가 티칭, 가르치는 것이고 교육이죠. 두 번째가 전파, 프리칭, 설교, 전파하는 것, 선포하시는 것, 선포가 있고, 세 번째가 힐링, 치유가 있다. 교육과 선포와 치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다. 3대 사역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이 많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대 사역 해놓으니까 마치 어떻게 되냐면 이 3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전파, 치유. 다 등가인 것 같습니다. 같은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이번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첫 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봤고 어제도 한 번 또 마가복음을 한 번 16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는 가르치시려고 오셨다.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바닷가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수의 무리들에게서 예언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중심입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적이 모두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물론 아마 책을 찾아보면 다 15가지 정리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으면서 내 눈으로 찾아보는 거죠. 옆에다가 기적 1, 기적 2 써가면서 기적을 쳐보니까 15가지의 기적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됩니다. 물론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고 병을 고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12에 된 혈루병 환자를 고치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고 하는 치유의 사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 사람들을 쫓아다니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달라 사람들이 쫓아오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산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무리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으면 좋죠. 아마 이게 그들이 바라는 굿뉴스, 복음일런지 몰라요. 갑자기 누가 이 감염병 예방 백신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꿈에 백신 개발법을 막 주신다. 그게 어떤 누구에게 하면 대박 나겠죠. 제약회사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게 굿뉴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게 굿뉴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굿뉴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치유나 그런 일들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십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치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돈을 되게 만들어봐, 네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줄기차게 하셨던 일,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셨던 일,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일이 뭐냐? 그게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가르치시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뇌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그냥 한순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일일이 가르치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붙들고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그것에 탐하지 아니하고, 아니 수많은 기적 행할 때마다
아니 이런 기적을 행하면 간증 집회해야죠. 병이 한번 나으면 아니요 요란벅적하게 광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있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가족들에게만. 그런데 이 사람이 온 동네 방네 떠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병 환자를 고쳐요. 아무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내 병 났으면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뭐 병이 났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광고하고 막 간증 집회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르니라. 그러나 그가 온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자기 당장 병 낫는 것, 당장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내가 당장 어떤 좋은 위치, 포지션을 차지하고 많은 소유, 포제션을 갖고 내가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플레저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산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대중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중과 무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하셨어요. 순회 교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누가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순회 교육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순회 교육을 할 때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 마을과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가르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하면서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일,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추구하셨던 일,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그 본문을 이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지혜들에게 증거되어지는지, 예수님이 끝까지 하셨던 일은 무엇인지.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지나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아직 초반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시며 매일 성경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교회에서 준비한 매일 성경 책으로 직접 읽으셔도 좋고 각자의 성경책으로 줄쳐가면서 읽으셔도 좋고 주보에 실어놓은 일주일간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읽으셔도 좋고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 아니 매일 성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그 본문이 나오고 해설도 저도 매일 성경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해설을 달아놓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이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찾으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것들이 선입관이 돼서 어떤 생각이 매이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말씀을 읽겠다 해도 좋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곱씹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가운데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지.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 읽은 성경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것으로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된다. 그럴 수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물을 깁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듯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을 하나님 우리가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말씀이 말씀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